어, 오늘은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향해서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도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금 포로 귀한민들에게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포로 귀한민들에게 오늘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향한 말씀을 왜 허락해 주셨는지 그 뜻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과 다메섹에 내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드락 땅과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도시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악연을 가지고 있던 도시들입니다. 이 하드락 땅과 다메섹은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성읍들이에요.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람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조금만 연약해지거나 또 어떤 군사력이 약해지는 순간들이 오면 그때마다 다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공하고 전쟁을 일으키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아람의 도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드락과 다메섹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될까요? 이 우러러 본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은요, 하드락과 다메섹에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하드락과 다메섹에 주어진 이 말씀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드락과 다메섹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보고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모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하드락과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드락과 다메섹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드락과 다메섹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로와 시돈도요, 아람의 도시들 중에 한 도시들, 아주 번성했던 당시에 이 두로와 시돈은요, 굉장히 번성한 항구 도시들이었는데, 그런 번성한 이 아람의 두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징계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도시들을 정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그들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고 불에 삼켜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주 강력하게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지금 여러 도시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여러 도시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거죠. 두로와 시돈은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는데 그 도시 자체가요, 많은 무역이 성행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 아람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향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봅니까?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 땅, 블레셋 도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4개의 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닷, 아스돗, 가사. 이 4개의 도시들은요, 블레셋 땅 중에서도 가장 번성했던 도시들, 5대 도시에 속한 도시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블레셋 도시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스글론이 두려워하고 에그론은 소망을 잃게 되고 가사의 임금은 끊어지고 아스글론의 주민은 없어지고 아스돗은 잡족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 가장 근접해 있었던 이 아람과 블레셋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요, 바벨론이나 아수르처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다거나 하는 그런 죄를 범한 나라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과 바로 옆에 붙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질 때마다 전쟁을 일으키고 또 땅을 빼앗고 또 백성들을 유린하고 또 수탈하고 끊임없이 괴롭히던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람과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근접해 있었던 이 두 나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포로 귀환민들에게 선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이 스가랴서 9장부터는 사실 이 스가랴서가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전반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런데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약 4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9장의 말씀이 언제 선포된 말씀이냐면 포로 귀환민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때 허락해 주셨을까요? 사실 포로 귀환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근데 그 재건할 때 어떤 말씀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성전을 건축하면 그 건축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나라가 다시 완전히 회복되고 다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나라들을 세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변한 게 없었어요.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던 이유가 뭐죠? 그의 사촌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해파돼가지고 성벽이 무너져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엄청 고생을 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가 듣고 와요. 그 보고 이 느헤미야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애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때가 BC 444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시기가 언제냐면 BC 516년입니다. BC 516년에 성전이 건축됐는데도 불구하고 BC 444년까지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생하면서 포로로 다시 돌아왔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삶의 터전을 이루어 가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여전히 고생스러웠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웠고 더욱이 이 바벨론과 메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주변에 있던 이 아람과 블레셋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회복을 이루려고 하면 침공을 하고 또 어떤 소출이 있으면 와서 뺏어가고 성읍을 조금만 세워가려고 하면 또 전쟁을 일으켜서 또 성읍을 파괴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귀환민들 입장에서는요 주변에 있는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아람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성읍 사람들이 정말 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민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블레셋과 아람 지역의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지금 포로 귀환민들은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으시는 거지? 성전이 건축이 됐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불신, 믿음이 갈등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민들에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다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포로 귀환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포로 귀환민들에게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것도 가장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었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포로 귀환민들은요, 순간적으로 자신들이 지금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다잡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포로 귀환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마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포로 귀환민들은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려졌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분명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모습이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불행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중단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지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모세가 40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는 인도자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사라지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계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자신들의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요, 사실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포로 귀환민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우리가 원했던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어떤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밭에 식물을 뿌렸더니 갑자기 그 밭에 막 식물이 막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또 외양간에는 소가 막 넘쳐나고 있고 오늘 지금 이 상황만 보더라도 여러분 아니 부활절 이후에 왜 갑자기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담임 목사가 코로나에 걸려서
2주 동안 새벽 예배를 이렇게 막 중단하게 되고 온라인으로 드려지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막 더 부활절 이후에 막 성도들이 다 막 으쌰으쌰해서 더 뜨겁게 예배하고 막 더 성전에 사람들이 막 넘쳐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 귀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모습을 지금 요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박국서 3장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1306쪽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성전이 완성이 돼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 회복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삶의 회복은 더뎌져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거기다가 주변에 있는 아람은 계속해서 북쪽에 살고 있는 이 포로 귀환민들을 괴롭히고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포로 귀환민들을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에 보는 대로만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어떤 좋은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계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은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매일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뭔가 특별한 어떤 역사들을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비어있고 감람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고백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로 귀환민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힘을 얻으려고 하면 와서 곡식을 빼앗아가고 자신들의 땅을 빼앗아가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성벽이 건축되지 못해서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땅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주변에 있는 악한 성읍들을 멸하시겠다라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보는 대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계신다라고 판단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때로는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